오늘 우리가 볼 거는 히브리서에서 13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죠? 바울 사도라고 그래요. 확실하진 않지만 바울 사도가 히브리 13장에서 예수님은 도성 밖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13장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는 도성 밖에서 죽으셨다를 강조하시는데 도대체 뭘 우리에게 강조하시려고? 그분의 결과는 우리도 도성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거예요. 도성 밖은, 여러분, 제가 안과 밖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안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밖은 쫓겨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밖으로 쫓겨났죠. 불순종한 사람 밖으로 쫓겨났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밖으로 쫓겨났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밖으로 쫓겨났죠. 밖에서 뭐 죽을 수도 있고. 도성 밖에는 부정한 곳입니다. 거기는 죄가 많은 곳입니다. 거기는 쫓겨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성 밖으로 가셔서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도 도성 밖으로 가서 불쌍한, 쫓겨난, 부정한 영혼들에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자. 그런 의미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는 도성 밖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도성 밖으로 나가자 하는 히브리서 13장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구약의 짐승의 제사하면은 그 구약의 짐승의 제사들을 성취한 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가 5가지가 있고요. 구약의 명절이 7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성막 제도는 그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예언들, 하여튼 구약 전체를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약 전체를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 저도 힘들었는데, 우리가 보통 구약의 짐승 제사하게 되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죠.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또 있어요. 다른 게.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성취인데 안 맞는 게 여러 개 있어. 특별히 히브리서 13장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구약의 짐승의 그 제사와 좀 많이 달라. 두 번째는 구약의 짐승 제사는 도성 안에 성전에서 피를 흘리고 죽고 제사를 드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도성 밖이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제단에서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아니, 예수님 왜 제단에서 안 죽으셨지? 근데 짐승들은 불에 태워요. 근데 예수님은 안 태웠거든요. 아니,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예수님이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성취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제사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히브리서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제사는 특별한 제사다. 그거를 오늘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열기로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을 10절, 11절, 12절을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는 구약에서 제사가 5가지가 있고 명절이 7가지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별한 제사고 특별한 명절이다. 도대체 그게 뭔가?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이곳에서 나온 것을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먹어요. 다 먹는 게 아니라 부분을 먹어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 제사는 먹을 수 없는 거야. 제사장들도 먹을 수 없어요. 아무도 먹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제사지?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게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명절이 딱 한 번 있어요. 그 명절 때 이루어지는 제사예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이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유월절 제사 같은 경우는 회중 앞에서 죽여요. 그 다음에 그거를 태우지 않고 다 먹어요. 그 다음에 다른 제사들은 성전 밖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죽이고 성전 안에서 태워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성소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제사는 무슨 제사지?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몸을 진영 밖에서 태우는 그 제사는 무슨 제사지? 그 다음에 또 12절,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이 특별한 요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피도 지성소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제사,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명절, 그 다음에 성문 밖에서 태워지는 그 제사,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제사와 특별한 명절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데 그걸 모르면 아이고 이 히브리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저도 평생 이 구절이 뭐지? 하고 헷갈렸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 중에서 밖에서 짐승을 태우는 건 딱 한 가지, 속죄함 제사예요. 그 다음에 7가지 명절이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딱 한 개, 속죄일. 근데 이 속죄일 날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한 상황이 생겼어. 이 아론의 2 아들이 속죄일 날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버렸어요. 제 생각에는 지성소로 들어갔나 봐. 아, 나는 제사장이야 하고 지성소로 들어갔나 봐. 그냥 죽어버렸어, 2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아, 네가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들어올 때 속죄일 날 너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인스트럭션을 줬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제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제사는 속죄일 날 아론에게 특별히 명령한 제사 방법으로 죄사함의 제사를 지낼 때 이 죄사함의 제사는 밖에서 태우는 거예요. 죄사함의 제사를 통해서 얻은 피를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자비석의 피를 7번 뿌리는 그 특별한 그 제사,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 제사를 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아론이 죽지 않게 하려고 특별하게 명령하신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과 완전히 일치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성취하셨습니다. 모든 제사를 성취하시고 모든 명절을 다 성취하셨어요.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다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고 무교절에 말씀이시고 초실절에 부활이시고 오순절에 성령이시고 나팔절에 휴거시고 장막절에 왕국의 왕이시고 우리도 같이 왕국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특별하게 속죄일, 재림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의 제사를 구약시대에 이 속죄일은 전 민족이 장막절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유월절도 아니고 속죄일, 재림 때에 드려지는 그 제사. 근데 속죄일에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사는 속죄일, 재림 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밖에서 불을 태우는, 그래서 밖에서 불을 태우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없어. 그 전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이곳에서 나온 것을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밖에서 태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적 해석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보겠는데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 제사와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특별하게 명령한 이 제사 방법을 합치게 되면, 세 가지가 합치게 되면은 온 백성이 죄를 사함받게 돼요. 그 다음 밖에서 제물이 불태워져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먹지 못해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지성소 자비색에 들어가는 피뿌림이 되는 거예요. 요 네 가지를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제사장이 먹지 못한다는 것, 율법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의 피하사를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피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도 담대하게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그 죄사함 제사와 속죄일 제사가 합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하고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유월절의 제사를 강조하시지 왜 재림에 속한 속죄일의 제사를 강조하셨을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를 보게 되면 밖에서 안 태워요. 속건제, 태우는 제사, 곡식제사, 화목제사, 이거 다 성전에서 태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유월절만큼 속죄일이 중요한 겁니다. 속죄일은 뭐예요? 재림입니다. 유월절이 더 거룩할까요? 속죄일이 더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속죄일이 가장 거룩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뭐가 더 거룩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답들이 유대인들이 쓴 것 같아. 유월절이나 속죄일이나 다 거룩합니다. 둘이 그냥 다른 겁니다. 그게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속죄일이 가장 거룩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게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속죄일 때가 되면은요, 그 나팔절부터 속죄일 사이에 10일이 있는데 그 10일은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네 이름 아직 생명책에 있니? 회개해. 아니면 지워질 거야. 하면서 서로 회개하면서 그 10일이 회개 기간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시대의 대환란과 똑같은 거예요. 대환란에다 회개할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대환란에 회개하기를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요. 자, 이 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지성소가 열려 들어갈 수 있는 날이다. 뭐요? 속죄일. 근데 아론의 두 아들이 이 제사대로 하면 아론의 두 아들처럼 죽음을 방지할 수 있다. 근데 아론의 두 아들은 그냥 함부로,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속죄일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속죄일 때, 유월절이 아니라.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자비석에 짐승의 피를 뿌리면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도성 밖에서 흘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소 안에 있습니까? 성소 밖에 있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나는 성소 안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부정한 목사들이요, 부정한 교회들이요, 요한계시록 11장 보면은 성소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고 성소 밖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에서 어성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 있는 어성되는 사람은 전부 다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대환란은 뭐예요? 성전 밖. 성전 밖에 있는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우리 죄를 사하셔서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다 하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이고, 히브리서 13장은 성전 밖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에게 회개시켜서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같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성전 밖에서 죽으셨고 그 속죄일에 다 회개시켜서 다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회개 다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속죄일 전에 회개시켜서 장막절로 들어가게 하는 그 예수님의 유대인을 향한 사역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속죄일의 제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힘들죠?
그래서 이 속죄일의 제사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죠.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니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더라. 구약에서는요, 속죄일 날만 한 번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속죄일 날 우리가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갔다면 속죄일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속죄일 날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6월절 날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계속 우리가 보게 되면요, 왜 밖에서 태우는가? 제가 얘기했죠. 진영 밖은 부정한 것이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진영 아닙니까? 진영 밖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전 밖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백성들이, 나의 모든 자녀들이 왜 진영 밖에 있느냐? 진영 밖에는 누가 있어요? 문둥병자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진영 밖에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영 밖에 있습니다. 진영 밖은 부정한 곳이다. 백성 중 율법을 어기고 부정하며 버림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진영 밖이다. 예수님께서 진영 밖에 죽으신 것은 속죄일 전, 그러니까 구원을 다 받았잖아요. 6월절 날, 6월절은 십자가예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정확한 날짜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뭐니 해도 십자가예요. 근데 속죄일도 십자가라. 속죄일은 어떤 십자가예요? 믿는 자가 회개하는 십자가. 6월절은 안 믿는 자가 회개하는 십자가. 그래서 6월절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속죄일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다. 둘 다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영 밖에 죽으신 것은 재림 전 믿음에서 떨어진 이스라엘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제사함을 위한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처음 구원받는 제물이 되신 것도 6월절에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사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속죄일의 제사, 속죄일의 죄사함입니다. 조금만 헷갈리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 보니까 6월절에 대해서 나와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축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 그것을 잡을지니라. 언제 죽어요? 회중 안에서 죽어요. 회중 안에서.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기둥에 뿌릴지어다. 여기서는 먹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 얘기한 건 못 먹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회중 안에서, 진영 안에서 잡죠. 근데 예수님은 진영 밖에서 죽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of course 6월절의 어린 양도 예수님이야. 근데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 속죄일의 예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나를 위해, 나에게, 나의 마음의 문지방에 뿌리는 것이고, 6월절의 피는 내가 내 가슴에 뿌리는 건데, 속죄일의 어린 양의 피, 속죄일의 짐승의 피는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지성소에, 그분의 보좌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 날 그리스도의 피를 나에게 뿌렸습니다. 근데 속죄일 때는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6월절이 구원의 시작의 피이면 속죄일은 구원의 완성의 피이다. 성경은 속죄일이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시다. 속죄일은 재림을 의미하며, 그래서
저는 그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함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약의 짐승의 제사함을 성취하신 것이 저는 항상 유월절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속죄일이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속죄일날 일어나는 그 제사함,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십자가에서 실현하셨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장막절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제사함의 필요성을 말한다. 이게 장막절은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 속죄일날 회개를 해야 장막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마찬가지로 재림 전 대환란을 통해 모든 백성의 죄를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피로 모두 정결케 하시어 그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속죄일은 재림이고 재림 전에 대환란이 오는데 그 대환란 때에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시 한번 씻어서 우리가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속죄일과 장막절의 관계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8번 히브리 저자는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의 제사함을 유월절 제사가 아니라 속죄일 재림 제사에 맞추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면은 유월절만 생각하지 마시고 피하면은 속죄일도 속한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옛날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 여기 제가 얼마나 이 구절을 많이 읽었습니까?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엄청난 많은 숫자예요. 저는 항상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막 부담이 되고 막 힘들고 무섭고 하지만 7장 13절 14절 그것만 읽으면 항상 기분이 좋아요. 왜? 엄청난 많은 수가 흰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야. 누구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대환란 뭐예요? 속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일에서 나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속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함이 속죄일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속죄일날 잡은 짐승은 밖에서 잡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밖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요. 자, 예수님은 안 탔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도 많이 헷갈렸어요. 아니 짐승들은 다 태우는데 그러면 태우는 거는 어떻게 성취가 됐지? 예수님은 안 타 죽었잖아요. 자, 뭘로 태우죠? 나무로 태우죠. 예수님은 뭘로 죽었죠? 나무로 죽습니다.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들이 나무에서 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나무에서 저주를 받아 죽어요. 그게 태운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태우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태우는 건 제단에서 태우죠. 밖에서 태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단이요. 그 다음에 태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물이 된 겁니다. 십자가와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제물의 피를 지성소에 뿌림. 속죄일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갔음. 아론의 두 아들은 죽었어요. 왜요? 이게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대로 하셨죠. 아론의 두 아들은 제대로 안 했죠.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제대로 해서 그 피가 보좌까지 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살았어요.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성소로도 들어가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영 밖에서 나무로 불태움, 성전 밖에서 나무 위에 죽으심,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을 수 없음. 왜냐하면 밖에서 태우니까. 율법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없음. 아, 나는 목사 일 열심히 해야지. 나는 뭐 열심히 해야지. 그 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의 노력을 해야지. 율법에 노력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속죄일 제사의 짐승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먹을 수 없다고
왜? 밖에서 태우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먹을 수 없는 이유가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다 들어맞았습니다. 다 들어맞았습니다. 피 흘리고 죽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피 흘리고 죽었고, 속죄일의 제사함 제사, 속죄일 플러스 제사함 제사는 도성 밖에서 했어요. 예수님도 도성 밖에서 죽으셨네. 그 다음에 제단에서, 제단은 뭐예요? 제단에선 나무가 있잖아요. 십자가에도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제단에서 나무로, 십자가에서 나무로, 똑같네. 성취가 됐네. 아까는 이 내용을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성취가 되는 거야? 이거 안 맞잖아, 안 맞잖아 했는데, 이제는 그날 그 제사 그 명절 때구나.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스페시픽하게 명령한, 너의 두 아들 아론이 죽었는데 너는 죽지 마, 이렇게 하면은 그 짐승의 피가 보좌 안에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자비소까지 들어가는 거야 하고 명령을 내리셨던 그 제사, 그 명절, 그 방법, 그것으로 비교하니까 딱딱딱딱 들어맞아서 히브리서 1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일 제사함 제사의 성취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성 밖에서 죽으셨고, 그 피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담대히 지성소로도 들어가고 천국도 가는구나 하는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 히브리서 보게 되면 우리는 뭐죠? 교회죠. 한 제단이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 제단이 있어요. 십자가 제단. 있는데, 여기 있는 데는 뭐예요? 현재 동행사,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 제단이 있어요. 이 십자가 제단은 뭐예요? 성 밖에 있는 나 같은 목사라고 하지만 부정한 목사라고 하지만 뭐 기도를 하나, 뭐 형제를 사랑하기를 하나, 아내를 사랑하기를 하나, 희생을 하기를 하나. 목사는 목사인데 부정해. 교인은 교인인데 부정해. 성도라고 하는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부정해. 그렇지만 부정한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있어요? 지금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노력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제단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얘기하면서 그 제사는, 그 명절, 그 제사 그때 이루어진 그거야 하면서, 그게 속죄일이야. 속죄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누가 성 밖에 있어요? 우리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계속.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예수를 맡아서 끌고 가니라. 자, 속죄일 날 죄사함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어떻게 했어요?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밖에서 불태웁니다. 예수님도 끌려갔어요. 어디로? 밖으로. 뭘 졌어요? 나무를 지고. 그 나무는 뭐예요? 제단. 자기 제단을 지고 끌려갑니다.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 골고다 끝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가시니라. 속죄일날 죄사함 제사랑 똑같아요. 거기서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이게 못 박더라는 나무에 못 박다는 거예요. 나무에, 즉 나무에 불태워지더라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들을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도 자기 나무를 지었어요. 자기 나무. 이 나무가 뭐예요? 자기가 죽을 나무예요. 태워질 나무예요.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한가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고 이삭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모리아 산으로 갔죠. 성전 밖에, 장막 밖으로 갑니다. 밖으로 가요. 거기서 이삭을 불태워 죽이려고. 뭘로요? 나무로. 그러니까 나무는 제단이고 십자가는 제단인 거예요. 9절.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래서 이삭의 나무는 제단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단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것이 짐승이 불태워 죽는 거예요. 이삭도 불태워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은 성전 밖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13장 13절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진영 밖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보호를 받죠. 하나님의 성전은 천국이죠. 근데 그 천국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우리같이 진영 밖에서 수치로 살고 있는, 저희들 수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희들이 믿음대로 율법대로 살면 목사가 수치 안 당하죠. 근데 왜 목사들이 수치를 당합니까? 믿음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성전 안에서 쫓겨나서 밖에 있으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쫓겨난 버림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버리시고 그 성전 천국 밖으로 오셔서 수치스러운 곳에 오셔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진영 밖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진영 밖으로 가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소꿉장난만 하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기도라도 해주자는 겁니다.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먹을 것을 먹여주고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이 세상에는 교회라고 무엇이라 할지라도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올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꿉장난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힘든 영혼들에게 돕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요 해석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도성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각자 자기 십자가 수치를 지고 부정한 곳 진영 밖에 버림받은 영혼들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전 밖에서 그게 그 뜻이었구나. 그래서 성전 밖에 누가 있죠? 내가 있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도 성전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하자.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13장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랩핑업 하면서 결론을 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속죄를 중심으로 재림을 중심으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죄사함을 받는 그 제사법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의 바울 사도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영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